성경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노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김정덕 권사님 11조 예물 올려드리면서 성교와 비전과 조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수요예배를 통해서 나누시는 마태복음 말씀 강해 오늘 14장을 맞이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요한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오는 제자 요한하고 다른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 왔던 6개월 먼저 앞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었던 그 요한.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하실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이름을 별명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이제 붙여 주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그 가치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연결자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인류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출생이 한 100년 전, 1세기 전에 예수님보다도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구약에 나왔던 걸출했던 그 선지자
같은 반열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큰 사역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뒤에 왔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 못지 아니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큰 인물로서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칭찬보다도 더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칭찬,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여자로 통해서 안 낳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여자로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까지 왔던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인정받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은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로디아의 딸로 인해서, 그 소원의 간청으로 인해서 헤롯이 그의 목을 이제 쳐버립니다. 이때 나이가 세례 요한이 나이 30세입니다. 30세. 고대 사회 때 인간의 수명이 좀 짧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30세는 정말 너무 빨리 간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30세에 단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너무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선발대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본진이 예수님이고, 그런데 그 본진이 오기 전에 선발대로 가서 먼저 길을 닦아주고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발대, 복음의 선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등불은 언제 필요하죠? 어두울 때 필요합니다. 밤에 필요한 것이 등불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캄캄할 때 먼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광명이 올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역할을 감당해주는 등불 같은 사람이었다. 실제로 등불은 밤에 필요하다가 찬란한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찬란한 태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잠시 사랑받고 주목받다가 사라진 등불 같은 자가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라. 성경은 또 그를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등장할 때 보면은 항상 앞에 먼저 뭐가 있느냐 하니까 나팔수가 있습니다. 나팔. 왕이 행차한다면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왕 나팔 소리를 딱 듣게 되어지면은 일제히 어떻게 하느냐? 엎드립니다. 아, 왕이 행차하는갑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행차를 했어요. 이제 행차를 하면은 나팔수가 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올라서서, 단에 올라서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나팔이 계속해서
빵빠리를 계속 울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되겠지요. 왕이 말하려고 하는데 나팔수들이 계속 나팔을 분다고 한다면 뒤에서 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왕이라 하겠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그 소리를 내다가 예수님이 등장함과 동시에 자신의 소리를 멈춘 자, 자기 역할을 정말 충실히 감당한 자,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적당한 시간이 되어지면은 자신의 불을 감추고 자신의 소리를 감춘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빛나기 전에는 원래 빛이 없기 때문에, 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겸손이라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사람이 이제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람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좋은 쪽으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이제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자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보았고, 지금도 사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사람이 이제 거만해졌다. 사람이 지 분수도 모르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한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실은 어깨가 좀 올라가도 될 만큼 당시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이미 상당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올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알려진 사람, 이미 정치인들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군중들에게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무명에 가까운 자가 등장했을 때에 이미 주목받고 있는 자가 무명에 가까운 자 뒤로 물러난다라는 거, 사실은 쉽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순진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은혜 받지 아니했던 이단 교주가 있었을까? 이단 교주들도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사경에 가고 부흥에 가고 말씀 연구하고 찬양하고 은사 받고 다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은사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할 때에 이제 옆길로 이제 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마다 은사와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항상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길로 안 샌다라는 거죠. 옆길로 세기 시작하면은 급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은사가 출중하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꾸 그렇게 말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도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게 자꾸 반복 되다 보면은 자기도 자기 말에 속는 겁니다. 1918년 1월 13일 날 전라북도 장수군에 명등이라는 아주 시골이 있는데 이곳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살면 될 낀데 왜 부산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산 우이동에 와서, 해운대 우이동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합니다. 194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그가 제7일 안식교회에서 입교를 합니다. 안식교회 교인으로서 그가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침례를 받습니다. 1953년부터 기도할 때마다 나름대로 계시를 이제 받기 시작을 해요.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자꾸 계시를 받다가 23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만의 하나의 교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1964년에 부산에서 하나님교회 예수 정인회, 안상홍 정인회를 세웁니다. 출발은 예수 정인회예요. 예수를 정인하는 모임. 그런데 살짝 옆길을 세기 시작하다가 뒤에 가서 예수를 빼버리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상홍 정인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출발은 예수로 시작했다가 뒤에는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985년 2월 25일 날 그는 죽습니다. 죽을 때 그가 하나의 예언을 남겨놓습니다. 1985년도 그 전이니까 아직까지는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입니다. 서울올림픽. 그가 어떻게 예언하냐니까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내가 재림하리라. 올림픽 때 재림하리라. 근데 아직 안 왔답니다. 아직 안 온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가 우리나라 그 이단들 가운데서는 가장 급부상했고 세력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런 이제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 세력이 조금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 한국 교회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큰 생명력을 가지고, 아직까지 그 조직, 점조직을 통해서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천지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나왔던 안상홍 정인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이제 이단들은요, 그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예를 들어 옆에 있는 교회 앞에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 안 해오잖아요. 그죠? 자발적으로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해 오는 건 이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떤 곳이냐면, 기존의 교회를 찾아가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이단은 세상에 폐악을 줬다고 한다면, 신천지는 교회를 폐악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더 신경을 쓰고 조심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상홍 정인회는 아시다시피 안상홍이라는 교주가 있었고, 기장에 가면은 박태선이라는 옛날 교주가 있었고,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교주가 아직 이제 생존해 있는데, 다들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비슷해. 이만이라는 사람이 신천지로 교주로 있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두 번째 부인을 할 수 있는 김남이라는 여인이 이제 폭로를 하죠. 폭로. 자기도 속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부자로 살고 있는 재산이 많은 자기를 이 이만희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미혹해서 자기를 이제 미혹해서 자기도 속았다라고 폭로를 하는데, 이미 이제 TV나 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남희 씨가 그 유혹을 당할 때 그랬다잖아요. 이 이만희가 나는 장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리지널 총각이다. 나와 결혼해줘서 나의 아이를 낳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김남희 씨는 이미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근데 미혹의 영에 빠지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김남희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만희는 밥 먹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 거짓인 거예요. 거짓. 여러분, 성경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라 했거든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은 악한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폭로를 하는데, 자식을 낳아달라면서 자식의 이름까지 미리 이제 지어 넣었다고 해요. 그 이름이 이천종이라. 천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뭘 머릿속에 그렸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이 되고, 여자는 성모가 되고, 자식은 뭘 만드는 거예요? 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마귀의 영이 탁 갖다 붙으면요, 이 얼토당토 안 하는 이 논리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입의 특징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다 출발은 괜찮았는데 옆길로 새면서 끝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람은 좀 뜬다 싶으면은 자꾸 옆길로 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충분히 옆길로 셀 만큼 나름대로 입지가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 싹 빠져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서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에 올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뒤로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그것을 첫째,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았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보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인지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지만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왜? 그가 원래 사역이 세례하는 사역이었으니까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자, 아, 이분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다라는 겁니다.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한 단어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지만은 성경에서 보았다는 말은 크게 5가지가 나와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데아오마이라는 단어가 보았다라는 단어 중에 한 단어인데, 이 데아오마이는 언제 쓰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유명 구절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보다 할 때, 보니 할 때 이 단어가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죠. 그러면은 데아오마이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보여지는 것, 바로 영적으로 보는 것을 데아오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다 베풀 때에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는데, 그 임재되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세례 요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세례 요한의 눈에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재되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가지고 지금 예수를 보고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 도시 가운데서 특히 이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에 보면은 여러 도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릴 때에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나사렛이죠. 태어나기는 어디서? 베들레헴. 30살까지 살았던 곳은 어디냐니까 나사렛. 그 나사렛 주변의 도시가 어떤 곳이냐면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느냐? 어릴 적에 봐왔던 인간의 예수,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데,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형이란 말이에요.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이 미쳤다. 그 미쳤다는 형제들이 훗날에는 다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약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어른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신앙을 못 가지느냐? 육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스스로 낮아지게 되어지느냐?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은 감히 내가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진리의 실체가 누구냐? 사실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앞에 두고 빌라도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 네가 나를 알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습관과 지식의 눈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면은 절대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도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아, 네가 혹시 네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냐? 그만큼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례 요한에게서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구약의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짓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예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 그가 누구다?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은 맞다고.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하러 내려온, 그 선지자 사역을 하고 내려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전면에 드러나기 전에 자신이 엘리야로서 드러나 버리게 되어지면은 누구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되었던, 엘리사가 되었던, 사무엘이 되었던, 천하의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예수님보다도 앞에 서서도 안 되고 예수를 가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다 할지라도 그인 존재가 예수를 가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속이 깊은 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철저히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했던 스포트라이트를 결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 비춰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이 신앙의 수준을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입에서 자꾸 나라는 소리, 내가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꾸 지금 옆길로 빠지거나 아직까지 덜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배고프면 참지를 못해요. 아버지 사정이 지금 어떻고 엄마가 지금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고 무조건 애는 배고프면 밥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의 관심은 자신이 배가 고파도 자식이 배가 고프면 먼저 챙깁니다. 이게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앞장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과 상관없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 책을 가만히 보니까요, 1985년 4월 7일 날 한국교회 위대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사정이 아시다시피 개화되지 않았던 대원군의 세국 정치가 세게 임했던 그런 이제 배경이었죠. 타 문화에 대해서 배타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토양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첫 기도가 뭐냐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일어설 만한 것이, 뭔가 딛고 일어날 것이 뭐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절망의 땅에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님은 열심히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입이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옛날 우리나라 음식 입에 맞겠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는다,
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저 이제 한지에 가서 그곳에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해준다고 그래도 한국 사람이 왔다라고 그래도 입에 맞는 거 그래 닭고기 요리를 좀 해준다라고 막 하는데 향신료가 워낙 들어가니까 그것도 못 먹겠지만 제가 기겁을 하고 손 못 댄 게 뭐냐니까 그 볶음 속에 닭대가리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예 엄두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닭대가리도 입에 쑥 넣었다 뺐다 쑥 넣었다 뺐다 하면 맛있게 먹더라고요. 문화 차이죠. 그들이 나쁜 게 아니라 문화 차이라는 겁니다. 문화 차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낙지를 딱 말아가 입에 넣으면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생낙지를 먹는 모습 보면 기겁을 한다고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타 문화권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와 음식 문화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빵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밥 문화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밥을 이제 꾸역꾸역 먹는데 지나가는 동네 젊은이가 그러더랍니다. 저것 봐라, 저것도 밥 먹을 줄 아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국도 먹을 줄 압니다. 저거 봐라, 국도 먹는다네. 이렇게 이제 논리들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것 하면은 그거는 짐승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짐승을 가리킬 때 저것이지 사람한테 저것 이러면은 정말 하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은 말로 반문을 하고 그들을 품었을 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여러분 아직 내가 살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는 겁니다. 아직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입에서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은 절대 그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내려올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세례 요한과 헤롯을 딱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향해야 되는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헤롯, 그 유명한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부도덕한 사람이 누구 있느냐?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원래 아랍 왕의 딸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랍 왕의 딸 그 부인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새 장가를 가고 싶어요. 새 여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가 딱 보는데 뿅 가는 여인이 보였어요.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고대 사회 때에 그 후초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그 부에 따라서 옛날 문화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랍 문화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부자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구를 하와, 그지요? 일부 일처제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헤롯이 뿅 갔는데, 자, 그 당시 문화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문화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잘못된 게 뭐냐니까 뿅 가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제수신 거예요. 헤롯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그 여인의 요염함을 보고 자, 그랬다가도 동생의 부인 제수시다면은 이제 마음을 내려놔야죠.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사람은 아니다 하면은 돌아설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짐승은 아니다 해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예요. 자, 이 짐승 같은 헤롯이 제수씨하고 쿵짝쿵짝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이 된 거예요. 소문이 나겠죠. 야, 헤롯이 제수씨하고 결혼했대. 이게 말이 되냐 이러는데, 헤롯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헤롯은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다? 세례 요한인 거예요. 헤롯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헤롯이요, 당신은 이 나라 왕으로서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은 정말 벌받을 짓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 한 사람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시하겠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자꾸 말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제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말을 내기 시작하면은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 죄만 없으면은 말할 사람 없는데 괜찮을 건데, 눈에 가시거리로 바로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안 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로 잣대를 맞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법이 아니고 법 위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큰 것을 요구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허영은 자기 과식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실력도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 그 욕구를 허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영어에서 베인 글로리라 이러죠. 베인 글로리. 베인은 텅텅 비었다는 말이고, 글로리는 영광입니다. 아니, 텅텅 비었어. 그런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어시되고 싶으니까 없는 것도 있다 하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하고 과시하는 것. 요즘 세상에 이런 허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허영이 많았는지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뭐냐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요. 헤롯이 술 한잔 먹고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해 줄게.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한테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자 헤로디아 딸이 엄마한테 쫄렁쫄렁 가는 거예요. 헤로디아한테 엄마 헤롯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쳐라. 그 딸은 그 헤롯에게 와서 그 말을 전함으로 통해서 헤롯은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구길 수 없어서 그 손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결국 보십시오. 허용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뭘로 이어집니까?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허용은 허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용은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죄가 따라와요. 그래서 모든 일에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사람이라 헤롯이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4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4등분을 딱 쪼개가지고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겠는데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이에요. 실세는 누구냐면은 로마에서 파송되어 온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빌라도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허용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앞에서 의시되고 싶어서 지금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헛소리를 한 것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어디로 튀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과 헤롯을 딱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부도덕한 일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다가 허용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 앞입니다. 잠시 찰나적으로 헤롯처럼 화려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영벌의 제목이 된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자라 칭함을 받는 제목이 되는지라 우리는 얼른 내려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세례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